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바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산에 들에 나무들이 지난 겨울에 앙상한 가지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언제 그랬더냐 지금 다 잊어버리고 제법 연두빛 푸르름이 이제 본격적으로 짙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모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 꽃주일이라고 하죠. 예쁘고 아름다워서 꽃주일이라고 합니다. 우선 어린이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시작되고 귀한 어린 생명들이 아주 곱고 아름답게 자라나서 이제 3살짜리가 대학생이 됐어요. 그리고 또 중학생이 됐어요. 또 유치원생이 또 있어요. 영아부도 있습니다. 그죠? 좋은 신앙을 본받고요. 산 믿음을 가진 어버이들 밑에서 장차 또 산 믿음 가진 어버이들로 대를 이어서 아름답고 든든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는 것을 보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시니까 무화과 나무가 곧 말려버렸어요. 그죠?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산 믿음의 어버이가 되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자,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말라버렸는데 이것을 두고 이제 제자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제자들은 몰라요. 사람의 지혜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이 일은 오직 성령으로만 이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와 다르며 내 길은 또 너희와 또 다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곧 여호와의 말씀이죠. 그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러셔요. 그러니까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나는 몸 그런데 머리와 몸이 하나 되면은 알아지겠죠. 근데 알 수가 없는 때잖아요. 이때는 예수님과 이 제자들 때는요. 그러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3, 14절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요. 그 다음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어리석게 보여. 아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그것들을 알지도 못해. 그런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육적이면 도대체가 못 알아듣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살아있는 나무가 마르라고 말한다고 마르겠냐. 그런데 말씀하시자 진짜 말라버렸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묻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사실 입만무성한 유대인 3년을 와도 따르지 않는 겉만 잘 믿는 유대인들 말세에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 가지고 지금 실물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장면 이것을 들으면서 산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본문 21절의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든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이렇게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여기서 이 산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산믿음. 산믿음, 사는 믿음 그대로. 육신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산믿음이라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던 자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산믿음의 뜻이 뭐라고요? 육신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산믿음은 육신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나무도 봄마다 달라져요. 봄에 새 이파리가 나오죠. 지금 그래서 새파랗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봄을 맞이해서 제가 길목에 나무들을 살펴본 적이 있어요. 아주 파릇하게 잘 자랐더라고요. 대왕 참나무의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 건데 작년에 나와 있던 이파리가 달린 부분을 집중해 보세요. 나무 둥치가 있고 이파리가 파랗게 나왔는데요. 저렇게 중간중간에 작년 이파리, 묵은 이파리가 보이고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작년에 나온 잎으로 살면 살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제 새 이파리가 헌 이파리를 떠밀고 나와서 그 헌 이파리, 작년 이파리는 떨어져 죽고 또 새로 나온 이파리가 이제 살면 그 가지가 살고요. 그렇지 못하고 저렇게 그대로 있으면 가지가 꺾어져서 말라서 죽는 그런 일이 났더라고요. 오늘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되는데 이 성경에 산 믿음의 역사를 만나봐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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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죠?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는 그 여인.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면서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즉시 구원받았다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9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겉옷만 만져도 나 구원받을 거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 믿음이 있는 여인은 말씀한 대로 믿음 있으면 되는 거다. 이렇게 하셨을 때 그대로 된 거예요. 자,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5장 13절로 쭉 14절을 보면은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젖 먹으면 어린아이죠. 밥 먹어요? 이 태어나서 얼마 안 된 아이가 밥 못 먹어요. 그런데 젖을 먹어. 허두젖을 먹어. 초등학교 가도. 그러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래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거라고 그래요. 어른은 밥 먹어요. 그죠? 그들은 어떻게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대요. 지각을 사용한다. 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기능,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끊임없이 훈련받는 상태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 그러죠. 훈련해가지고 그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을 또 갖고 또 다시 실패하더라도 또 다시 훈련해서 또 분별력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 선악을 분별해서 내가 이것은 죄야 하고 죄를 짓지 않고 이제 점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된다고 말해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언제나 훈련해야 돼.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산 믿음을 가지면 그들 가운데 그냥 역사하는데 마귀하는 역사인가?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나? 근데 이 일이 내가 누구를 되게 미워했어. 근데 이 일이 생겼어. 그래서 기도하면 내 안에 미움의 영이 아직도 있어. 그래서 아직도 미워하는 하는 이 영이 내가 발견을 해도 꼼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걸 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내 마음을 씻고 또 다시 털어내고 또 주님께 올려드리고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이 깨끗해서 그 미움이 사라지는 거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보고 갑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 그분을 함께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있나요? 산믿음. 오늘 이 산믿음이라는 단어가 중요해. 이 산믿음을 가지면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있어. 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반드시 죽어. 그러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돼? 살리니.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어떻게 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본문 21절에 뭐라 그래요?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우는 역사는 뭐예요? 산이라는 게 얼뜻 생각하기에 뭐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이거 있죠? 찬양했죠? 하나님께서 거하는 성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의 산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높아진 교만의 산을 말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4절 거기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여기를 보시라고요. 5절 말씀이죠.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해지고 이게 뭐냐? 교만의 마음들이 사라지란 얘기예요. 난 되게 교만하지 않은데 나는 교만한 게 없어. 나는 겸손해. 그래서 누가 뭐라면 예. 그렇다고 겸손한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교만의 산이 죄로 타락한 사람들, 죄로 찌든 사람들, 그냥 자신의 뜻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냥 죄가 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해. 내가 왕이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 종교인들 있죠. 율법적으로 자기가 열심히 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야지. 내 뜻 안에서 아무리 열심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 판단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을 해 또. 내가 판단해서 내가 하는 일은 맞다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세 가지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죠. 근데 영은 항상 아름다워.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영은 옳은 거예요. 그래서 영이 혼, 육을 뚫고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가로막힌 게 있는 거예요. 가로막힌 게 뭐냐? 혼이란 말이에요. 혼. 이 혼이 가로막혀서 영이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에서 육까지 흘러야 되는데 그래서 행동까지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문제죠. 그러면 혼의 장벽을 깨뜨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혼의 장벽이 뭘까? 이게 잘 보면 네 그룹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보면은요, 염려, 걱정, 불안 이걸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교만하고 고집이 그냥 세서 그냥 자기 고집대로 팽팽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불평, 불만, 원망 이거를 다 투덜투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 다음 이러면서 혼자서 용서 절대 못해 이러면서 말이죠. 사랑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그 상태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의 종류별로 이렇게 그룹이 있는데 사실 1그룹 염려, 걱정, 불안 이거 있는 사람은요.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뭐라 그래요? 죽게 맡겨버려라. 어둠도 염려도 죄다. 교만하고 고집 부리는 것도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면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겸손히 네 알겠습니다. 저는 부족해서요. 저는 몰라서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돌이키는 게 그게 겸손이에요. 깨달아야 돌이키죠. 깨닫는 게 지각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지각이 있어야 산 믿음이 지켜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월감도 열등감도 죄예요.
교만해서 그냥 내 생각이 그냥 맞다고 막 우겨서 이겨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고집도요, 잘 보면은 사람마다 조금씩 길이가 달라. 끝까지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한 일주일 가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뭐 2달이 가도 그게 맞는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요 시간을 보면 그 사이즈를 알 수 있어. 고집의 영을. 그죠?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3번째 그룹 불평 불만하는 거. 환경에서 오는데 어떤 환경이든 간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기뻐해라. 네가 처한 모든 것에 기뻐하고 감사해. 그리고 기도해. 그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서 결국 이기게 하시는 분을 믿으라는 건데, 이기게 하시는 분을 그냥 잊어버리면 내가 그 안에서 그냥 또 투덜 에이 뭐 이러다가 그냥 또 세월 가는 거죠. 그 다음 4번째 용서 안 하는 거. 용서 못해 하는 거. 그거요. 사랑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나는 용서 절대 못해. 다르잖아요.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미움, 하나님 사랑 하나 아니잖아요. 반드시 배후에 있는 영들을 기억하라. 모르면 잘하는 것 같은데 결국 도적질 당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 지구가 돌아가는 걸 잘 보십시오. 뉴스만 자세히 들어도요, 아니 남의 중국에서 나는 일이야, 아니 미국에서 나는 일이야, 이게 아니라요. 지구촌 어딘가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나고 있다. 그러면 한반도는 오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알 수 없잖아요. 이 부산에 오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죠? 그냥 바다 물표범이 그냥 사진 찍혔는데 물이 뜨거워서 헐떡헐떡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있어? 교회가 배도한다. 그게 지금 어디 나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쭉 봐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마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기에 지금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4절 보면 하나님이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래 자기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뭐요? 이럴 때 주의 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직은 주의 날이 임하지 않았다는 걸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2가지 배교 반역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교회가 그렇게까지는 안 됐잖아요. 그죠? 주의 재림 전에 배교하는 일이 성행할 거다.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그러셨잖아요. 마지막 날이 이르러서 이제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의 세력이 확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고 세상 낙을 누리게 돼 그런 일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때 산미즘 가진 자 아니면은 분별도 못해요. 뭐 세상이 뭐 그런 거지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때가 된 걸 알아야 돼요. 지금부터 이제 언제 주님이 오실까를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는 우리, 산 믿음을 가진 이제 어버이가 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을 다 멸하고 이 땅에 또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내가 가는 곳은 다 그냥 구원이 이루고 기가 막힌 거죠 이거. 믿고 구하는 것을 또 다 받을 수 있대. 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신다고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5장 15절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뭐든지 구하는 거를 들으셔. 그래서 아셔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주는 것 또한 얻은 줄로 알아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말씀이 나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어떤 기도를 할까만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를 해야겠는데 어떤 기도를 할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지 마세요. 있어야 할 거 다 하셔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속사람, 내 영,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바울의 기도를 하세요. 그게 어디 있는데?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 이렇게 또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인간의 영, 마음, 인격. 그 사람의 인격을 보면 안다 그러죠. 우리 인격이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 이게 속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속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능력으로 강건해진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요.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은사적인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속사람에 날마다 내주하셔가지고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내주하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렇게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머리 생각하고 나는 몸 따라서 하고 그리스도의 내주 그러잖아. 내주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주하는 것은 어디 마음 속. 그래서 이 사랑이 그리스도인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그 토양이 되는 거죠. 내주의 결과야, 결과. 그래서 사랑은 항상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에게 부어주는 거.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돼, 우리는. 기가 막히지 뭐.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 감사 오늘도 감사. 그러면서 내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 가도 행복하고 직장 가도 행복하고 날마다 행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여 산 믿음의 어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